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밭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동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인정이 아닌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들을 언급한 것을 듭니다. 그만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킨 하여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혁명적인 그런 글쓰기를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저 막달라이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도 마리아는 이방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은 저거를 무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배경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아마도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대소사를 맡은 집사를 뜻하죠. 집사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선나라고 하는 여성, 다른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소유라는 것은 재산을 뜻하죠. 자신들의 재산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 중에서 우리가 대충 봐도 가장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겠죠. 굳이 뭐 갈릴리 분봉왕 정도가 어느 정도 부자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조그만한 동네에서 그 조그만한 동네 세금 걷어들이는 왕이니까 그가 부자여봐야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하지만 평민들이 봤을 때는 아득한 부자겠죠. 자, 그런 사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조금씩만 돌려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독인 객인이에요. 왕의 부인이 아니잖아요. 왕에게서 재산을 맡아서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의 아내이니까 그 재산을 아내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돌아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엄청나게 현격하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나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봤겠죠. 쟤는 돈이 많을 거야. 나는 돈이 없어. 자,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질투와 질시와 비교의 마음이 솟게 됩니다. 쟤는 돈 많아서 좋겠다. 아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우, 저 사람은 돈으로 섬기니까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돋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툭 까고 요즘식으로 통장 까서 딱 보면은 별 차이 안 나는데도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괜히 그렇게 그 사람을 쳐다볼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교하고 때로는 비하하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돈으로만 섬기는 거고, 아우, 몸으로 봉사는 하나도 안 해. 아유, 자기는 귀족이고 우리는 무술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짹짹짹짹짹 하죠.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게 됩니다. 비교하고 비하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다시피 나중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까지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충성스러운 여성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렸겠습니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자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1,0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사가들은 이 둘의 관계를 입방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라고 달랐겠습니까? 쟤는 뭔데 왜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어? 쟤는 뭔데 저렇게 열심히 따라다녀? 뭔가 있구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지금도 똑같은 일 벌어집니다. 어쩜 그렇게 인간 군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는지요. 남을 깎아내리던가 아니면 스스로를 비하하던가 이 두 가지 범주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남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자기를 비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은 바 일을 끝까지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 기운 없어. 사실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건데 괜히 남 핑계를 냅니다. 나 걔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온갖 사실은 자기가 이미 내부 동력을 상실했는데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이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두룩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봉사자를 아직 세우지도 않는데 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런 반복되는 삶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문제, 이건 결국 보면은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쟤는, 얘는, 걔는, 얘는, 쟤는, 걔는 그 2인칭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3인칭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 나가, 내가 오늘 봉사하고, 내가 오늘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목사 같은 사람한테 인정받아 뭐합니까? 저는 가장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한심한 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제일 이상해 보여요. 돈이 나옵니까? 직위가 생깁니까? 내 삶에서 객관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정받아서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겨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 큰 교회에서 식당을 맡는다. 그건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식당 맡으면서 김치 횡령하는 분 봤어요. 다달이 이제 김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간 착복을 하시더라고. 기껏 해봐야 거기까지. 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그래, 좀 콩고물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인정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우 권사님 훌륭하셔. 아우 집사님 훌륭하셔. 그거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말 듣겠다고 그렇게들 아득바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사람의 인정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사 가버리면, 그 목사 바뀌면, 더 나아가 그 교회 문 닫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늘의 복을 쌓아야지 왜 사람의 인정을 쌓으려고 듭니까? 이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아닌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 빠지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너무나 쉽게 빠지죠. 이렇게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형제 자매의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재물을 바쳐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바로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이 와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시선을 외부에 두면 그렇게 뭔가 다른 것이 와서 뺏어갑니다. 기도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뺏어가요. 당장 기도하고 집에 더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가자마자 누가 나를 건들면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의 믿음 생활의 방향을 외부에 두면 이거 2시간도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의 방향을 오직 하늘에 두고 살아갈 때 자꾸만 누군가가 이걸 빼앗으러 오더라도 내가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얻은 이 기쁨을 마귀 새끼가, 마귀는 새끼라고 해야 돼요. 이 마귀 새끼가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거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정신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악마가 와서 씨를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나의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나는 자꾸만 무언가를 빼앗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니, 구멍난 곳에 기름 물 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의 반복이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도 즐거움이 없어요. 맨날 미간엔 주름이 잔뜩 져 있고 이렇게 살 거예요. 왜? 하늘 바라보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정과
그들의 칭찬을 구하면 100% 망합니다. 이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 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과 나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 환난이 오건 시험이 오건 누가 뒤에서 입방아를 찍어대건 말건 내가 그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제발 나의 믿음의 평가를 타인에게 두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보며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해당 분야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누구는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못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누구는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만든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잘한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고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는 순간부터 나의 믿음 생활도 빠그러지고 교회 생활도 빠그러지고 나중에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박살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시선과 평가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 둔 교회 공동체는요, 아무리 그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는 문제긴 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나의 시선과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그걸 피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어쩌고 저쩌고 칭찬하는 거 그냥 립서비스라고 들으세요. 그런 거에 마음 두근거릴 필요도 없고 좋아질 이유도 없어요. 진짜 내 모든 믿음 생활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평가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래야 당당하고, 그래야 삐지지 않고, 그래야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봉사를 오래 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 생활을 더디해요. 내 봉사가 기도를 대신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로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발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따위에 내 믿음을 흔들리게 놔두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기준을 자꾸만 타인에게 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내 입으로 그렇게 내뱉은 적은 없지만 자꾸만 그렇게 행동했던 나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언가를 못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괜히 질투하거나 지시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올곧게 살아갈 때 우리는 태풍이 오건 풍랑이 오건 지진이 오건 환란이 오건 그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오직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천국의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정이 아닌 은혜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내가 받은 천국 구원을 마지막까지 잘 간직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만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졌다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다면 오직 은혜로만 온전하게 채워달라고, 정말 주님만 바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